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21살이죠. 신학교 2학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9월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의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한 가지 특징이 있으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도 그 청교도 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따져보면 청교도 신학은 감리교 계열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장로교 계열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감리교회에 속한 목사님이시면서 청교도 신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러한 교리를 교인분들에게 나누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도 좀 이상하죠. 감리교단에 속한 신학생이면서도 청교도 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셨는데 이제 지나고 로마서 16장 강해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별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이 되고요. 그들에게 인사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16장 중 한 부분을 설교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이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려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매끄럽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16장 말씀만큼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원래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부된 것이라 생각하는 학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본학을 토대로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후대에 따로 첨부된 것이 아니라 원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16장이 함께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 학자들의 의견대로 이 로마서 16장은 정말 불필요한 말씀이고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이 마지막 16장은 하나 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이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바울이 다룬 내용의 실천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16장 첫 부분인 1절, 2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사람 이름이 베베야. 저는 이 이름을 보고 예전에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빨간 망토 차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베베라는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만 볼 때 이 베베라는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여인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함께하는 동지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의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맨 끝에 있지요. 고린도에서 남동쪽에 끝에 있는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입니다. 그래서 이 겐그레아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물자를 겐그레아에서 받아서요. 그리고 마차로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로 그 물자들을 옮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저기 서쪽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에까지 물자를 뭐랄까요,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겐그레아라는 도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의 베베가 저 겐그레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베베는 대단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중에서 이 베베라는 여성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동역자 중에 부부가 있죠. 유명한 누구입니까?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먼저 이름이 등장해요. 학자들의 말로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이 편지를 이 베베가 직접 로마에까지 전달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들고 간 거지요. 여러분, 당시 편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 딱딱한 갈대 종이에 썼기 때문에 이 편지의 부피가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이만한 보따리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편지를 편지 봉투에 요만하게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피가 큰 파피루스의 짐을 로마까지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베베가 직접 들고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베는 어떠한 인물로 추측을 할 수 있느냐? 대규모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겐그레아 사람이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요, 겐그레아가. 거기는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겐그레아로 넘어가서 아마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베베라는 여성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겐그레아 교회의 창립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을 보면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보면 집사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섬긴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볼 때 또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도 집사였죠. 스데반도 집사로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지요. 또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빌립 집사가 행하죠. 그래서 베베는 자매였지만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매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요, 오늘날 편지를 전달할 때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전달하면 끝인 거죠. 근데 그때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것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도 편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적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편지에서는 아주 압축해서 간추려서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편지로 다 못 적은 내용들을 누가 전달을 하고 또 전했냐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미처 편지에 적히지 못한 내용들을 구두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베베가 그 많은 부피의 편지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물음표가 있을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베베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베베가 그 말씀에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았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편지의 전달자들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 적을 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을 구두로 자세히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를 베베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조금 뭔가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때 베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베베가 바울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인 베베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천한다, 소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천한다는 것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여러분에게 갈 텐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보내니 여러분은 이 베베가 전달하는 편지의 내용, 그리고 베베가 구두로 가르치는 로마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2절의 말씀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것은 존경하는 태도로 베베를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베라는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이기
예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성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미가 아니라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는 바울의 말은 베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자로서 예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수준의 예우로 영접하고 존중해 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베베가 구두로 전하는 로마서와 관련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베베를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도와주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그는 베베를 말하죠. 무엇이든지 베베라는 여성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즉 바울은 베베가 어떤 도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즈니스예요. 그럼 비즈니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인의 일, 개인의 사업이 비즈니스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베베의 개인 비즈니스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권면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진 성정과 신중함을 볼 때, 과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의 개인 사업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고 말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내니까 이 한 사람의 개인 사업을 여러분이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요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로 해석을 해야 하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의 편지와 관련된 일을 베베가 할 텐데 베베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베베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베베를 보내서 베베가 이 로마서와 관련된 일을 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 말씀해 주셔서. 네,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곳은 스페인이고 서바나입니다. 땅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2절에서 베베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베베의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바울이 행할 스페인 선교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당시 스페인은요, 땅 끝에 속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로마의 권역 아래에 있었지만 땅 끝이었고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변방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로마 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지금 로마에 와서 하려는 일은 무엇이지요? 베베 자신의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정부 당국자들과 이 베베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스페인에서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일을 이 베베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베는 그냥 보통 한 여성이 아니라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후에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을 이 베베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베베를. 그래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줄지니, 베베를 도와줄지니, 이 말은 바울이 스페인에 선교를 가는 것이 허가가 됐도록
로마 제국의 책임자들과 연결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베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간 것은 두 가지 임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두로 전달하는 임무가 첫 번째 임무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임무는 바울이 이후에 스페인 선교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간 거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베베는 스페인 선교의 선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보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는 하고 말하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베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베베로부터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베는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은 신실한 자매였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스페인 선교와 관련해서도 베베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자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6장 지금 1절, 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짧은 2절 말씀 가운데 있는 배경이 굉장히 많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십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앞서 나오는 인물이 이 베베라는 여성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가장 앞에 등장하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을 하는 이가 형제가 아니라 바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에서는 여성의 존재를 남성의 존재에 비해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인 겁니다, 여성들은.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물론 12사도가 다 남자로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 여성들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뛰어넘은 곳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당시의 사회 풍습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남녀 사이의 차별을 없앤 그러한 파격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바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베의 이름을 적은 것은 교회로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헌신했던 인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서의 전달자요, 스페인 선교의 선발대로 파송을 했을 때 당시 로마의 교회가 이제 베베를 받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 베베를 마주하는 겁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남성도 아니고 여자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떨떠름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못 믿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이름도 이상한,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이네? 여자네? 뭐야? 막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바울이 충분히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는
목회자와 같으니 사역자와 같으니 그 사역자를 합당한 예절로 존경함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 볼 때 이와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주저가 되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를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잘 대접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제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으면 함께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면서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이 더가스펠 교회 목회자로 받으셨다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계속 주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시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베베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제 겁니까? 성도님들 겁니까? 기획위원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로 피차 마음이 어려워지는 문제이기도 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베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에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다르게 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약의 11조를 오늘날 우리가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헌금 생활과 그리고 예배 생활에 더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되셔야 하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적용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교회가 함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베와 같이 우리 모두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길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모두 베베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